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946쪽 10절. 자,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946쪽 10편 3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1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잠언 31장은 특별히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현숙한 여인. 가정에 사실은 꽃은 아내잖아요. 어머니고 아내고. 가정을 제사장으로서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은 아내고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참 아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키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거 하지만 무시하지만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오늘은 특별히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를 칭송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가정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부부끼리 좀 앉으시고요. 오늘은 역할을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있는 분들은 두 분이서 앉아가고 한 명은 남편, 한 명은 아내. 자, 전부 다 이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전부 앞으로. 기둥 앞으로. 제가 안 보여요.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자, 부부끼리 빨리 앉아보세요. 부부끼리 옆에 앉으시고. 부인 없어요? 빨리 부부끼리 옆에 뛰어 앉지 말고 같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짝을 좀 맞추시고. 자, 저기 기둥 뒤로 가지 말고 기둥 앞으로. 집사님 빨리 기둥 앞으로. 기둥 앞으로. 내가 헷갈려. 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들 많은 애들하고 하고. 자,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합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8절 넘어갑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지금부터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칭찬하셔야 돼. 여기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같이 읽읍시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오늘 보고 자 옆을 쳐다보세요. 그림 보고 참 이쁘고 잘난 여자들이 많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고서 시작. 그거는 가위바위보 해갖고 남녀 역할 교대로 해야 돼. 자, 했어요? 은수씨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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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에 이쁘고 멋진 여자들이 많으나
황철 집사님 얼굴 보고 해. 얼굴 보고 해. 전부 얼굴 보고.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쁘다. 얼굴 보고 해야 돼. 아니 아내가 남편이 아내 보고 하라 했는데 아내가 남편 보고 하라. 저기 이제 남편들이 부인을 나도 같이 앉아있으면 쑥스러울 건데 나는 시키니까 나는 마음껏 시키는 거야. 손잡고 부인을 보면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을 좋게 해줘서 고마워. 항상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또 속으로 아닌데 이러지 말고 이게 이 부인을 칭찬하는 게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이런 여인이 되는 것도요. 그런 칭찬을 자꾸 들으면 더 하게 되겠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잘해 이럴 수 있는데 조금씩 자꾸 지나다 보면 나도 이제 좀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가족 모임에 대해서 우리 프린트물 있죠? 속지. 오늘은 속지가 있습니다. 자 속지에 보면 자 가정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지 말자는 이유가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야기만 한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바로 애들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본은 집에서 만들어서 보내야만 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이제 막 개인적으로 또 은혜도 받고 이래서 성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믿는 집 자녀들 중에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신앙이 제대로 안 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만 나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 모임을 하는데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명과 가정예배 순서 1번을 보면 이거 다 있죠? 다 봐야 돼요. 안 보고 또 저만 맞지 보면 돼. 자 같이 읽어요. 1번 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 가정예배의 핵심은요 가족 간의 화목, 가족 간의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자, 요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과는 하나님과의 임재,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잡아져야 되지. 가족 간의 화목만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뭐죠? 도구로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니까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또 대화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뭐 해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 정리 및 복장 갖추기 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가족 모임들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 기독교가 놓쳐버린 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제 유대인적인 것들을 많이 접목하는 그 운동하는 단체가 세마라는 데가 있어요. 세마. 그래서 그 세마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약의 부분들을 놓친 걸 도움을 많이 주는데 어쨌든 세마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세마 운동을 하는 분들이 또 세마 가정예배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 그래서 가정예배 시연을 보이는 거하고 했던 것들을 사진을 찍은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보십시다. 자 이거는 세마 가정예배 사진들이에요.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세마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아들, 딸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 시간이고요. 아들들이죠. 잠깐만요. 앞에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내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자, 이 경우들은 아들, 딸들을 같이 하는 경우고, 여기는 아들들을 기도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이 아니고 지금 세미나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형태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딸들을 지금 축복하는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이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세미나다 보니까 마칠 때 서로 이제 보험하고, 이거는 가정 모임이고요. 아빠 보험하고 그렇게 하는. 자, 여기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하는 시범이에요. 이 시간은 말씀 나누기 시간이에요. 서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시간.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질문. 왜 저들은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을까? 네? 그러게요. 자, 질문. 지금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내용이야 별 그간 게 없고, 아까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건 우리가 도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래서. 그런데 왜 한복을 입고 있을까? 자, 가정 예배를 저래 간단 말이죠. 토요일마다. 부사님께서 한복을 입으라고. 정답. 자,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 또 박수, 박수. 또 왜 한복을 입고 할까요? 예, 매워. 그러니까 집에서 자, 이들은 토요일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해요. 가정 예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한복을 입고 저렇게 가족 모임을 해요. 그러면서 주일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왜 한복을 입을까 했습니까? 예. 나름의 그렇죠. 복장을 바로함을 통하여 마음가짐도 바로. 박수. 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팀 이쪽에서는 또 한복을 입히는 이유가, 그러면 복장을 바로하고 마음가짐만 한다면 일반 옷을 입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한복을 입느냐 하면 민족 정신을 깨우치려고. 한민족의 정신을 한복으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막 이거 덮어쓰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러는 이유가, 그들은 항상 그래가 다니잖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들의 민족 의식을 그랬다면, 이제 우리 한민족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민족 신앙과 민족 정신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정신을 한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장을 바로 해야 돼요. 자, 토요일 날 이제 드리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가족 모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훈련을 여기서 배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집이 있고 안 믿는 집이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훈련을 집에서 배워야만 교회에서 바로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자기 전에 하니까 잠옷바람에 모여 잠옷바람에 모여가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러면 얘들 머릿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이 어떤 의식이에요? 보통 사람을 만나러 가도 잠옷 입고는 안 가는데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구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정리 및 복장 갖추기 1번을 이제부터 여러분 가족 우리는 한복까지 입으라고 제가 안 할게요. 저도 한복까지 입고 할 한복도 없어. 그런데 복장은 애들에게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가고 이런 또 유대인들 교회는 특별히 애들이요 1시간 2시간 해도 가만히 앉아 있잖아. 우리는 막 애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부터 훈련이 되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집 정리 및 복장을 갖춰라 했을 때 이제부터 가족 모임을 할 때 애들한테 첫째 영적으로는 복장을 바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은연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옷 대충 입고 드리나요? 제사 드리본 사람 여기는 안 드리고 제사 드릴 때만 그냥 대충 입고 하죠.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모욕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모든 그 준비를 집도 청소하잖아요. 그죠? 그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의식이지만 근데 귀신한테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집에서 여러분 양복까지는 안 입더라도 가장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가장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걸 뭐 처음에는 막 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화 문화화 시켜버리면 몇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 애들은 따라와요. 그래서 그리 되면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되구나 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물론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에 안 돼요. 주구장창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계속 그리 하면서 애들이 훈련돼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 읽어봅시다. 1번 가정예배 순서 1번 집 정리 다시 첫째 줄 시작. 집 정리 및 다가 준비. 자, 이거는 그 밑에 영적으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며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훈련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자, 그 밑에 그 두 번째 거 시작. 삶에서는 장소에 따른 복장과 자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자, 여러분, 자, 이 훈련은 하나님께 대한 훈련인 동시에 사회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 훈련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받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하나님 우리 아들 존귀하게 해달라 이러지 말고 기도는 당연히 하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애한테 기본적인 매너는 가르쳐야겠죠. 예절은. 그래야지 존귀하게 해주려고 딱 했는데 애가 너무 부재재 그러면 덜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동일한 여인이라 젊은 아가씨가 머리도 길고 이쁘게 해가지고 미니 스커트를 딱 입고 서류 가방을 이리 들고 가다가 은수씨 앞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남자들이 지나가던 모든 남자들이 제때 도와줘. 그런데 동일한 여자가 추리닝 입고 그냥 가서 떨어뜨렸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남자들에게 물어볼게. 은수씨 왜 그럴까? 난 안 그래. 옆에 마누라가 있으니까 난 안 그래. 자, 강철 주사님 왜 그럴까? 전안 그래도 아니 그 사람 왜 그러지? 자, 그게 복장이 주는 파워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가 있으면 하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나 봐. 그런데 그냥 줄눈이 바람으로 대충 있으면 그럼 부르는갑 하고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예를 들면 어느 자리에 어디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복장을 입게 하는 걸 가르쳐야 되죠. 이 훈련을 지금 여기서 집에서 배운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갈 때는 최소한 그런 데 맞는 복장을 갖추고 또 뭐 운동회 하러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실수를 잘해요. 고민할 때만 운동회 하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못 가고 이래. 왜냐하면 또 딴 데 뭐 신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 아니고 운동회 할 때는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복장, 등산하러 갈 때는 등산복장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기에 맞는 좀 평소 때 안 입지만 그래서 양복.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제 위에 형님이 저 기숙자거든요. 옛날에 뭐 중장비 같은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복을 안 입어.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양복을 어느 날 하나 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만 되면 교회 갈 때만 입는 거. 그러고 이제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만 가고. 그러니까 그런 복장에 대한 예절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체질화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존경을 받아요. 어느 가서 어디 가서. 그 선바왕 누구죠? 오나시스가 그 사람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큰 배에서 쉽게 말해서 주급 얼마씩 받고 일을 하는데 가만히 좀 지나 보니까 한 번씩 그 부자들의 파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보다 그는 부자들 파티가 한 끼씩 들어가는데 식사비가 자기 일주일 주급이라.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저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어떤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주급을 빼빠지 이래갖고 그것 때 자기도 그게 계속 가는 거라. 가서 그 문화를 배웠대요. 그들이 지나다니면서 말하는 거, 그들이 하는 거. 그래서 사교에 대해 눈을 빨리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가난한 애가 선박왕이 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각 문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도 질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비난데도 처할 수 있는 각 거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최상급의 어떤 문화권에 가서는 거기에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는 또 거기에서 폼 잡지 않고 그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훈련들을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에서부터 그런 의식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직접 못 갈 때는 때로는 그런 어떤 영화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섬김의 시작. 기쁨과 행복, 섬기는 사람의 마음 이해 훈련. 자, 이건 뭐냐면 다가준비를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가족들이. 이제 아까 그 팀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 하루 전날 저녁하고 그날 주일날 안식일날은 자기들은 일을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음식들을 같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장도 같이 보러 가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장 보면서 경제 훈련도 시키고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가를 준비할 때 다가는 많이 준비 안 하니까 엄마만 한다 이게 아니라 애들 저거 수준으로 도와주가면서라도 시키다 보면 걔들이 뭐예요? 대접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자꾸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힘든 것도 점점 알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애들이 가만히 있고 이제 우리 애들 어떤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딸들이 시집가면 고생할 건데 아까워서 일을 안 시켜. 그래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사과도 제대로 깎을 줄 몰라. 그래갖고 시집가고 고생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집 정리하고 복장 갖추고 예배드리기 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다가 준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누구 당번 하고 또 안 되면 2명씩 시키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화목.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바로 예배드리자 이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가정 예배가 뿌리를 못 내린 이유예요. 자,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해.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화목 놀이를 해야 돼요. 화목.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씩 수수께끼 하나씩 가오라 해가지고 하든지 유머를 하나씩 가져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끼리 서로 그러면서 그걸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속담놀이를 하든지 그래서 책을 하나 가지고 서로 막 보고 속담놀이 할 때는 그냥 놀이하면 재미없으니까 속담 가지고 게임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좀 같이 이런 뜻이다 하고 좀 공부 좀 해놓고 나서는 그 속담 가지고 퀴즈 내기. 요즘 뭐죠? 앞에서 이렇게 흉내 내면 뒤에서 뭐 맞추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냐.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거는 두뇌 개발과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과 두뇌 개발. 그 다음 네 번째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은 이제 뭐든지 하면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어머니 칭송과 자녀 축복. 자, 저 팀들은, 자, 아까 세마 팀들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한 노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배우기가 약간 쉽지 않아서,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와 아내를 많이 존귀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말씀 나누기. 일곱 번째 성품 훈련.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여덟 번째 합심기도. 자, 합심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보니까 가족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 기도라는 게 생활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기도 훈련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헌금하는 거 가정에서도 헌금을 해서 나중에 1년이 되면 어디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하면서 또 하나씩 넣더라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그걸 넣으면 좋겠죠. 아니면 말씀 나누기 후에 해도 좋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또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여기 보니까 아내를 위한 축복기도, 아들과 딸을 위한 축복기도를 저 이제 세마 쪽에서 하는 그 책에서 지금 제가 복사를 좀 했어요.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보고 읽으면서 축복기도 연습을,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나눠주세요. 양쪽으로. 뒤로 돌려버리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이면서 기도를 할 때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부간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 한번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 아들하고 딸은 알려드렸는데 아내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만약 아내가 안수받는 것을 불편해할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작. 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또 하면서 개인에 따라 바뀌어도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니까요. 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 의원이라더라? 시의원이 김포 다비당 의원의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갖고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그 얼마나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서로 그 볼수록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술도 먹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쌓인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서로 뭐 또 언쟁도 했을 것이고 이러는 가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 부부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겠나요? 축복 기도 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볼도 제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수합니다. 자, 남편들 일어서세요. 아내를 향하여 몸 돌리시고. 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무릎 꿇고 이럴 수 없으니까, 자, 없는 짝들, 자, 여자분들 빨리 두 사람이서 맞춰. 저 남편이 도망갔나? 저쪽에 또 한 명 있네. 저 또 있네. 자, 그러면, 자, 남편은 보면서 읽으면서 해주세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 아니면 손을 꼭 잡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해봅시다. 여기 보면서. 여기, 시작. 잠깐. 강철 집사님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소영씨도 기도받는다. 자, 다시. 자, 준비. 됐나요? 끝을 됐고. 자, 보고 읽어요. 네. 저기, 저기는 글자 안 보이죠? 알아서 그냥 해. 그냥 금방 읽었으니까, 읽은 내용 대충 들었으니까. 시작. 자, 그러고 나서 끝났죠? 그냥 끝내지 말고 일어서 봐요. 부인들은 일어서 봐요. 그러면 일어나면 남편들이 이번도 수고했어요 한 주간 하고 안아주세요. 안아서 수고했다고. 빨리. 자, 수고했어요 하고 호응을 하면서, 자, 자리에 앉으세요. 요렇게 서로 할 때마다 또 이거 하라 해가지고 가정제비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한 축복기도. 이거는 보면 아들이 지난번에 창세기 48장 20절에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성경의 영적인 것과 지상적인 모든 것들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머나세에 상징적으로 들어있겠죠. 자,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주 내용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바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가족 예배를 아빠가 아직 안 믿어. 엄마가 주도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빠가 해줘도 되고, 엄마가 부모로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와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간 여인들이잖아요. 그만큼 복되다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이제 가족의 축복 기도는 이런 식으로 모형을 잡으셔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수평 문화라는 거는, 여기 이제 세마에서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는데,
수직 문화는 변치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종교적인 믿음, 또 아니면 그 고정 같은 게 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거. 수평 문화는 그냥 자주 바뀌는 문화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타락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이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한 번씩 서로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기가 들어가는데 말씀 나누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여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 요 기록을 좀 해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록을 하셔가지고 해주고, 자 저기 뒤에 가면 오늘 이제 이 뭐죠? 그 두뇌 개발 중에 아이들하고 이제 해야 될 그 집중력 중에 저 뒤에 가면 요거 있어요. 하나씩 전보다 저 뒤에 박스에 있어요. 한 권씩. 예. 집에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하고 다시 뒤에 놔놓고 집에 거 쓰세요. 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뒤로 놔놓고 가셔요. 지금 볼 때는 같이 봐야 되니까. 예. 잠깐 질문 있대요. 예. 저 맨날 가족 모임하면서 제가 아내하고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예. 저는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받나요? 나는 삶 하면서 맨날 저는 누가 축복 기도를 해줄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운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가장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그래야죠. 저기는 불서운하게 하다가 가족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데. 자, 그 가족들이 이제 그리 해주고 나서 이번에는 아내와 아들, 딸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빠가 하고 그들이 한목에 기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온 가족이, 그러니까 아빠 없이 엄마하고 해야 되면 엄마는 애들 보고 자 이제 엄마가 해주니까 너희들도 엄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리야 하면서 엄마가 안고 애들이 엄마 어깨에 손을 얹든 손을 잡고 하든 애들이 엄마 아빠 머리에 손 얹는 거는 그래요. 그거는 또 질서가 깨지니까 그냥 손 잡고 혹은 뭐 어깨에 손을 얹고 이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유대가 맺어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이따가 매월 첫 주 가장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에 갖고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27쪽을 보면 집중력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설명을 하지만 이 집중은 산만함을 극복하여 집중하게 하는 힘인데 우리 그 애들 그 용 지난주에 한 게 애들 용들을 하나씩 저기 그 어디에 있나? 제 방에도 있고 뭐 3층에도 있는데 하나씩 집에 자녀들 거 하나씩 가져가서 그냥 가간다 해서 애들과 하여금 아무렇게 하게 하지 말고요. 벌금 내려 좀 하세요. 책을 잃어버리거나 찍거나 이러면 용돈에서 이 책값 낸다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그래야만 애들이 귀하게 여겨요. 그냥 주면 이거는 뭐 많던데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중력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애들이 사실은 매력이 길러져요. 매력도 길러지고 집중하는 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은 한번 하면은 많이 하면요 오히려 애들이 다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하고 집중력 훈련들은 그거 뭐 주로 이제 그 교회 거는 36칸일 건데 그거로 그렇게도 한 번씩 하고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력을 쭉 하고 나면 이제 두뇌 개발 게임을 이거 애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자, 45쪽을 펴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청각놀이 했잖아요. 청각 능력을 기르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항상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으니까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전자계산기 입력하기 이건 알겠죠? 이거 할 때마다 당분간
이런 거는 많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집에서 여러분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애들하고 야 오늘 우리 그 계산기 이거 청각놀이 하자 이래갖고 매일 좀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훨씬 잘 들어요. 그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그리고 불러주고 나중에는 불러주는 것도 돌아가면서 불러주라 하면 애들이 그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요. 이거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주산 배우신 분들 계시나요? 35전이요, 23전이요, 64 더하기를 52, 뭐 이래서 하고. 근데 그때 이 청각 능력이 얼마나 집중됩니까? 그죠? 딴 거 들으면 안 되거든.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 또 이제 암산 이래갖고 더하기를, 빼기를 해서. 저도 조금 배우다가 말았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주산 기본은 아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주산을 안 하니까 전자계산기로 한다. 듣고 입력시키는 전자계산기. 자, 여기 보면 코코코 게임이 있어요. 자, 코코코 게임 알죠? 자, 코코코코 해가지고 눈 하는데 손이 눈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 뒤로 가면 듣고 가야지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고는 같이 이리 따라오는데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고. 자, 준비. 코코 시작. 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코코코코코코코코 입. 자, 이제 두 사람한테 맞아보세요. 두 사람이서.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문제, 부르는 사람, 왼쪽에 하는 사람. 자, 준비. 자. 똑바로 안 들었는데. 시작. 시작. 그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또 가만 있으면 안 돼. 막 움직여야 돼요. 내가 찍다는데. 아체야. 자, 세 번씩 하고 교대. 세 번씩 하고 교대.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러고 애들하고 놀면서 하는 거예요. 5분에 찬양 노래 부르면서 치시어 박수치기. 예를 들면 우리 찬양이지만 찬양 아니고 애들 하는 뭐 산토기 이렇게 하면 야자의 박수치기. 자, 전부 준비. 산토끼에서 야의 박수칩니다. 시작. 산토끼 토끼 어디를 가는 야의 왜 박수 쳐? 자, 야에는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야를. 야. 그래, 자, 그래서 요런 게임을 애들하고 같이 하라고. 이게 애들의 청각 능력을, 이거는 뇌를 개발하는 직접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전에 우리 방송에도 몇 가지들 나왔지만 공식화, 공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자, 찬송가 중에 이런 건 하면 안 돼. 요괴배스의 노래 이런 건 안 맞아. 주로 4분의 4박자. 그런 것들을 쉬운 것들로 해야지. 그래서 복잡한 것, 또 반박자 치고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단어만 하니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쉬운 노래들을, 게임에 재미있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찬양 부르면서 그 다음에 기도문 10개명 듣고 읽은 것, 잘못 읽은 거 체크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옆으로 단어들을 하나씩 틀리게 읽어. 그거를 들으면서 발견해내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듣기와 집중력을 요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지 말고 게임으로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전자계산기하고 코코코 게임으로 놀자. 그럼 애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서 자세는 바로 했지만 그런 걸 또 즐겁게 가족끼리 노는구나 또 하고 그런 게임은.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애들 할 때 이 게임을 왜 하느냐면요, 분위기도 맞추는 게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놀이에 대한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지방대로 하려잖아. 지방식으로 안 하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애가 2-3명 있는데 1명이 안 한다 그러면 니는 빠져 하고는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놀아. 그러면 지가 처음에는 막 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번 지나면요, 지가 와요. 왜? 지만 왕따는 거고. 지금 니는 가 하고, 애가 정들하면 가. 엄마 아빠만 올 거야. 엄마 아빠만 놀아.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다음에 네가 규칙대로 따르고 가려면 오고, 안 그러면 너는 오지 마. 그 시간만. 그래서 게임할 때만 빼놔. 그러면 애들은 특히 따돌림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자기만. 그래서 와서 규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규칙을 가르치는 거. 게임이 단지 놀기 위한 게 아니라, 노는 거는 당연한 거고 두뇌 개발도 당연하는 건데
이 규칙에 따라서 적응하고 규칙을 지키고 그게 순응하는 이 훈련이 잘 돼야만 어디 가서든 사랑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멋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부분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자, 뭐뭐 한다고요? 이번 주 집에서 애들하고 좀 놀아야 될 거. 전자계산기 놀이, 그 다음에 코코코 게임 놀이. 요 두 개는 해주세요. 하고는 오늘 몇 분 동안 우리 아들하고 놀았어요. 그럼 교회 카톡방에 올려줘요. 뭐 사진도 올리고 했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든 이거는 놀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애들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하고 놀아주구나 이리 되면 이제 애들 빚 안 나가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 안 해요. 왜? 놀아주는 사람. 안 놀아주니까 시킬 것만 시키고 꾸중만 하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담이 쌓이는데, 놀아주는 가운데는 대화가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해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속마음은 이야기를 못해요. 자기 고민이나 애들도. 그런 거는 전부 친구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되면 속마음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부부간에도 이런 놀이를 통해서 부부간에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요. 남편도 좀 그거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잘 꼬시갖고, 여보 오늘 내가 좀 재밌는 우리 노래 한번 하자 이래갖고 또 뭐 불러줘갖고 틀린다고 당신은 머리가 석두야 청각 능력이 뭐 전능해서 이러면 이제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좋게 해가지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남편들은 또 하나하나 그래서 이 두뇌 개발 게임은 참 많아요. 많은 종류를 해 뇌를 발달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저 소영 씨 애들 반을 혹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얘기 시끄럽고 말 안 듣죠? 36칸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들 쫙 시켜봐. 애들 지출 빨리 잡혀. 우리는 그런 재미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애들이 신기해. 한 2번만 양면으로 해가지고 2번만 탁 시키고 몇 번만 훈련을 하면요 애들이 그거 한다고 쫙 그 대신 규칙만 가르쳐주면요. 그래서 애들을 장악하는 데도 참 유익하니까 그렇게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용은 요 정도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서서히 가족 예배를 해주시고, 오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그 설교를 모세를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가고 그다음 모세가 몇 주 하겠지만 애들하고 조율을 맞춰서 같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성경 오늘 설교 뭘 들었니 또 어떤 거 했니 요 적용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요괴배새 노래도 같이 듣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호중씨 가정이 가족 모임을 올렸던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지금은 개봉기간입니다. 한두 절 지나면 헌금을 하게 돌려서 벌금을 벌금을 다 하나. 왜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개봉만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해나가도록 합시다. 지난주 우리 저 모임 때 보니까 질문들이 잘 나왔어요. 그냥 그 애들이 막 하려고 하면 초반에는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은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게 하신 분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 하면서 된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애들도 전혀 인적이 안 돼 있던 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저것도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래도 하자. 그래서 꼭 다 안 마치고 오늘은 처음에는 자 이제부터 이런 거 한다 놀이하고 시작하는 것만 하고 서서히 가다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효중씨 집이나 은수씨 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제 복장도 이제는 주입을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좀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애들하고 일단 놀면서 이제 시작할 하나씩 순서를 늘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아이들 바이올린 집에 가져가기. 또 돌아다니는데 분실될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가 비밀번호 아는 것 같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또 그렇고 또 애들 같은 경우 집에서